신약성경 347페이지 디모데후서 4장 9절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네가 올 때 내가 드로아 가보이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저를 주의하라. 저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었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의 이제 마지막 순간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옥에 다시 갇히고 외로운 처지에 있어서 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끝부분에서 나타나는 것 같이 그는 지금 외롭고 괴로운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잠깐 그때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유익할 줄로 압니다. AD 64년 7월에 로마의 대화재가 납니다. 그래서 코바디스라는 영화에 보면 네로가 지른 것이 아닌가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영화를 만든 것 같고, 당시에도 네로가 저질렀다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만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네로가 이것을 기독교인들이 그랬다라고 그 소문을 잠재우기 위하여 이렇게 씌우는 바람에 기독교인들은 공적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지금 바울은 66년에 이제 64년 화재 이후에 로마 전체 분위기가 기독교에 대하여 적대적으로 돌아선 후에 서바나에서 아시아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때 돌아오는 도중에 바로 이런 로마의 적대적인 분위기로 인하여 그를 대적하는 자들이 이런 로마의 공권력을 이용하여 그를 다시 투옥시키고 또 그를 괴롭히고 있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1장 15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머게네가 있느니라 라는 것은 이제 기독교가 로마라는 나라의 공적인 그 적대 세력으로 낙인 찍히는 바람에 사람들이 바울을 돕는 일을 다 주저하고 있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아시아에 있는 사람이 다 나를 버렸다라는 표현이 그래서 등장하고, 지금 4장 16절에 나오는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라는 것은 그가 처음 재판을 받을 때 그를 위하여 아무도 와서 변호를 하거나 그의 편을 들 만한 일에 증인 노릇을 해주지 않았던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4장 10절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라는 표현들은 거의 모든 사람이 이제 떠나고 이제 홀로 있다시피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8장 끝에 나오는 당시 처음 투옥됐을 때의 바울의 모습하고는 다릅니다. 그때는 옥에 갇힌 것이 아니고 일반 가택에, 저택에 그 연금된 상태고 손님들이 자유로이 찾아올 수 있게 허락이 되어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별다른 불편을 겪지 않았고 또 다른 그 위로를 받고 사람들을 만나는 일들 등등 별 어려움이 없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환경, 옛날 감옥이라는 것은 인권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열악한 환경이었던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때는 아직 재판 전이어서 그렇긴 하겠지만 그래도 사람 대접을 받게 연금된 상태였고 지금은 죄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장 9절에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다라는 표현이 그렇게 그래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여러 가지로 고단합니다. 육신으로도 고단하고 또 석방의 가능성도 없는 그 외로움 속에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원래 사도행전을 볼 때도 마지막에 바울이 가택에 연금되고 사도행전이 끝나듯이 지금 디모데 후서 4장이 쓸쓸히 죽어가는 그의 인생과 체력이 다 소진된 외롭게 죽어가는 바울의 모습으로 사실은 이 서신이 끝나서 우리가 그 기독교 신앙과 복음 혹은 헌신들에 대하여 우리가 1차적으로 가지는 생각들을 완전히 성경은 이렇게 뒤집어 놓는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을 바치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고 우리 모두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영광이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 같이 그 헌신이, 그 진심이 보이는 열매로 드러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 것이 확인되는 그런 식의 약속은 성경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뜻밖의 이렇게 헌신된 그리고 이렇게 크게 쓰임받은 사도 바울의 말년이 모든 일에 실패하고 모든 일에 뒤처진 실패한 한 인생의 초라한 모습을 그려내는 것 같은 식으로 그 말년을 그리고 있다는 것, 우리가 성경적으로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특별한 모습, 특별한 방법, 특별한 그 보상 속에서 우리를 쓰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과 거의 구별되어 보이지 않는 외형상으로 또는 삶의 형편으로, 그러니까 환경과 조건에 있어서 아무런 차별 없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또는 신앙을 지키도록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일을 일상 속에서 평범함 속에서 보편성 속에서 일합니다. 그러니까 믿었기 때문에 벌써 다른 어떤 조건과 배경과 환경 같은 것들이 눈에 보이도록 드러나지 않는 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일은 특별한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습니다. 그 특별한 일이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구원자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내용이 특별한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온 우주와 역사의 주인이시며 그가 모든 것을 시작하신 창조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로부터 시작되었고 그가 주인이시고 그가 만드신 분입니다. 다른 기원과 다른 근거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 믿지 않는 자와 다른 형편과 다른 모양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하려고 그러는 것은 성경이 목표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악한 정신이 지배하고 있어서 문제이지 세상이 악한 것은 아닙니다. 물질이 악한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쓰는 자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죄가 문제이지 세상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세상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 죄가 주도권을 행사하는 곳이라는 의미에서 세상이라는 말을 부정적으로 쓰는 것이지, 창조주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와 그 창조의 영광이 드러나는 영역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표를 제대로 나타내도록 보냄을 받은 활동 무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얻으면 믿지 않는 자와 다른 환경으로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같은 환경, 이 죄지은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복주심으로 만들어놓은 세상 속에서 그걸 제대로 이해하거나 제대로 누릴 줄 모르고 그것을 죄로 다 오염시키고 부패시키는 그곳에서 우리만이 세상이 무엇인지를 알며 인생과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얼굴에 빛이 나는 게 아니라 구원받기 전에 그 모양대로 아무 차이 없이 그러나 다른 사람으로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이제 제대로 회복해야 할 자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은 이 세상에서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구원이기 이전에 여기서 천국을 실현하고 증언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바울이 겪은 이런 인생을 산 사람이라면 인생이 뭐야? 인간이 뭐야? 라는 절망과 갈등과 회의와 고통에 몸부림쳤겠지만 바울은 그의 생애에 대해서 아무런 불만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11장으로 가보십시다. 이 사도 바울의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이 설명이야말로 의미심장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298페이지 고린도후서 11장 22절입니다.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해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얘기들은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프냐로 지금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이 고달픔이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복음에 대하여 증거를 하는 증거자가 되자 세상을 죄로 장악하고 죄로 거꾸로 뜨리려는 세력이 나를 그 죄악된 힘으로 내 인생을 고달프게 하여 나를 넘어뜨리려고 했다. 내가 말하자면 세상이 부는 바람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일을 맡았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괴롭힌 것이지 세상 자체와 인생 자체가 고달픈 것이어서 그런 거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상이나 인생이 고달파서 이 고달픔을 겪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가는 풍조를 내가 거스렸기 때문에 이 일들이 나에게 생긴 것이다. 이것이 내가 사도인 증거다, 이렇게 얘기한다. 우리 세상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 그 인생을 고달프게 느끼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영원한 소망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힘이라고 생각되는 가치들, 물질, 명예, 권세가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압니다. 사람은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
사회에서 인정하는 가치로만 자신의 행복을 노력하는 자들은 그것으로 남을 괴롭히는 것으로 상대적인 확인밖에 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있는 것으로 나누는 기쁨, 가진 권세로 누굴 돕는 기쁨이 아니라 그걸 부정적으로 나는 있고 너는 없지, 나는 높고 너는 낮지, 이렇게밖에는 확인을 못해요. 상대적으로 자신의 내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우기는 방법밖에는 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인이 되면 그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만족과 소망이 있습니다. 이건 기독교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인간의 진정한 행복이 하나님을 아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다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고, 그것만 있다면 다른 모든 것은 아무래도 좋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사실은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기꺼이 우리가 가진 이 기쁨과 이 만족을 나누기 위하여 우리의 희생을 각오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얼마 안 되는 것을 나눠 가질 수 있고, 심지어 상대방을 위해 내가 손해를 봐도 좋고 믿져도 좋고 희생을 당해도 좋다라는 생각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풍조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그런 의미에서 세상은 더 이상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자도 아니요, 그렇다고 우리를 방해할 수 있는 자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방불하고 동일한 조건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증언하는 것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걸 증언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물질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요, 자연을 뭐라 그러는 것도 아니요, 과학을 뭐라 그러는 것도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왜곡하여 하나님 없이 스스로를 신으로 세우려는 발버둥 속에 있는 인간을 말합니다. 그것과 우리는 구별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조건과 환경 속에서 최악의 이 상태에서도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있으며, 최악의 상태에서도 하나님과 함께라면 창조주 하나님이요 구원주 하나님이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눌 것이 있다는 걸 증명해 보이는 것을 원하십니다. 여기가 싸움거리입니다. 여러분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권세가 없기 때문에, 지식이 없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한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말이 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건 사도 바울의 인생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빌립보 4장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고백을 우리 확인해 봅시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봅시다. 322페이지 신약성경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죠? 나에게 필요한 것과 나에게 복인 모든 것은 예수 안에만 있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아주 조심해야 되는 설명인데요.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우리가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회복이라는 중요한 하나님의 영광의 증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가 처한 삶의 정황에서, 그리고 우리라는 존재와 인생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영광을 회복해야 되는 책임으로서 우리의 인생과 세상을 소중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제가 비교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인 예수 그리스도 안과 대비되는 세상은 인간이 전부라고 믿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죄의 풍조와 정신들을 말합니다. 이런 때는 우리는 세상과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적인 일을 하는 것이,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게 상대방이 악한 세력이 나를 방해하니 이 순교를 각오하고 주의 사람으로, 주의 일꾼으로 힘을 다하여 내가 이기리라 하는 이런 투쟁적이고 장렬하고 비장한 차원에서만 생각을 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모든 대상들을 보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그 대상들을 본다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은 다 반대 마귀의 새끼들이고 세상은 다 마귀의 진영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물론 악한 세력이라는 것은 죄입니다. 죄. 1차적으로 사단이 갖다 쓰는 것도 죄를 갖다 쓰는 겁니다. 그 죄란 뭐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정신이요,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적은 사탄, 마귀, 이렇게 인격적으로 등장하기 이전에 가장 근본적으로, 원리론적으로는 우리 마음에 있는 죄악된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때는 교묘한 지성과 교양을 가지고도 나타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마음은 다 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실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우리에게 부족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 우리가 맡은 보편적인 모든 성도들의 책임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선교사가 되고 유명한 사역자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 보편적으로 기독교 신앙 전통이 가지는 신앙에 대한 넘치는 헌신이 보다 원색적인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신앙이고, 그것 이외에 하는 것은 열등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들 하고 있습니다. 열등한 신앙생활이라는 것, 그러니까 벌어먹기 위해서 무슨 직업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은 천국이나 간신히 갈 정도의 신앙이고, 목사를 한다든가 무슨 선교사를 한다든가 하다못해 신학교에 가서 마당을 쓰는 한이 있어도 그래야만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속에 그런 초월에 대한, 그리고 신앙의 보다 신적인 형태에 대한 그런 소원이 있고, 그것을 우월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하면 고린도 전후서에서 등장한 바와 같이 고린도 교회가 계속 사도 바울의 요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종이면 종다운 영광과 승리와 영웅적인 모습들이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도 자신들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유가 내가 보다 적극적인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신의 인생을 바치지 못한 탓으로 돌리고, 그리고 또 그렇게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은 탓이라 이렇게 변명들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지금 하시는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야말로 최선의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부름받은 자리인 것입니다. 목사가 설교를 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바쳐 여러분이 사는 삶의 모든 모습들과 그 실존들이 그대로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삶의 어떠한 정황 속에서도 바로 이 고백,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기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건 적극적이고 초월적으로 어떤 열매나 외형적 증거를 드러내는 일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 감옥에도 갇혀 있을 수 있다, 나 매도 맞을 수 있다, 나 동족들에게 버림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왜 언제나 이 한 사람뿐이냐? 이게 궁금하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사실 이 디모데 후서를 끝내면서 사도 바울의 위대함은 그가 하나님의 종으로 많은 일을 했기보다 그의 생애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그 형편과 환경을 극복하는, 개선하는 일에 신경을 쓴 게 아니라 좀 묘해요. 이런 식으로 개선을 한 거죠.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어떤 형편도 우리에게 불리하거나 손해볼 것이 없다. 이런 형편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 위해서 허락한 환경이다, 조건이다 라고 생각을 하며 그것 자체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만 있다면 우리의 필요는 어느 때 어느 형편에서든지 공급된다 라는 고백으로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이나 아까 본 고린도 후서 11장 22절 이하의 그 모든 고난의 생애나 그리고 오늘 이 디모데 후서를 마치는 이 모든 우리가 보면 초라하고 매겁고 이제 비참하고 외로워 보이는 이 모든 일들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담담히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겨 어떤 자리, 어떤 경우, 어떤 형편, 어떤 정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의 만족과 그래서 이어지는 순종으로 그의 길을 간 정말 감춰진 거인, 영웅적 거인이 아니고 감춰진 신앙의 거인을 만나는 것이요, 그것이 모든 성도들이 할 수 있는, 해야만 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과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이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일로 우리를 지금 지키고 계시다는 사실로 결론 맺게 하는 증언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생애를 바로 이런 신앙의 확인과 믿음으로 지켜내셔서 다른 사람의 삶과 여러분을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바울의 신앙 고백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참다운 신자의 삶의 놀라운 자리매김이 여러분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그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마침내 우리 모두의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심판자 하나님이심을 확인하면서 우리의 삶에 두려울 것이 없다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이 정하시고 이끄시는 그 삶을 살게 하셔서 어떠한 형편, 어떠한 모양으로 우리 인생을 살든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는 저 사도 바울의 고백이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하시려는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과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확인하는 삶을 사는 우리들 되게 하사 우리로 항복과 감격과 찬송을 받으시며 우리 인생과 우리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